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은 때를 따라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실제로는 큰 그런 수확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적은 수의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고, 또한 이방인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그래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반대하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이제 데살로니가를 이제 급히 떠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보면 밤에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바울을 보호하는, 또 그들을 보살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들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듣고 반응했던 아마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우리가 17장 앞부분에서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갔다고 되는, 여기 보면 형제들이 나오는데 아마 이 형제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바울과 이 실라를 다른 사람들이 피신시킨 정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10절의 형제들은 아마 또 다른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이제 피신시키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뭔가를 쓰임 받을 때에 그 일이 드러나지 않는, 곧 내가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알리려고, 알아주라고 하는 것들, 물론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고 칭찬하는 것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소위 말하면 삐치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나 그들의 그 수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 간다라는 걸 생각하면, 비록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밤에 이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레아라는 이 지역은 데살로니가 서남서쪽으로 약 80km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곳인데, 이것은 마게도냐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구역으로 로마가 정복하면서 나누었는데 그 가운데 세 번째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구역이 두 번째 해당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나중에 전체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핵심적인 수도가 된다고 제가 지난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베레아도 세 번째에 속하는 그러한 도시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피신하면서 아마 바울의 의중에 로마로 직접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의 의도가 이제 땅끝까지 간다고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의도도 보면 로마를 거쳐서 땅끝이라고 생각되었던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가는 것으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반대에 부딪혀서 그가 자리를 옮길 때에 그가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우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로마로 가다가 아마 당시에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로마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마 동쪽으로 추방되어 나오다가 그 무리를 바라보고 혹시 그런 소식을 듣고 남쪽 지역으로 방향을 튼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베레아 쪽으로 갔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레아라는 지역은 말했지만 세 번째 해당되는 그러한 곳으로서 그 사람들이 이 두 번째 해당되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사람들과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고 소수만 반응을 했는데,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전혀 달랐다. 오늘 성경에 나오지만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매우 호의적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하지 않고 굉장히 유대인들이 어쩐 일인지 호의를 보였다. 이걸 생각해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계속 반대에 부딪혔잖아, 그죠? 그리고 말했지만 데살로니가에서도 반대에 부딪혔고 그 앞전에도 반대에 부딪혔고 계속 반대에 부딪히는 그러한 내용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 일 하면서 맨날 반대에만 부딪힌다면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베레아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너그러웠다, 호의적이었다라는 걸 통해서 다시금 바울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계속 나쁜 상황만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좋은 상황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힘을 얻죠. 때로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자식이 맨날 속썩이는 것 같지만 가끔씩은 기쁘게 하는 게 있더라. 자식들도 맨날 공부 못하다가 맨날 30점, 2점 받다가 50점 받아오는 날이 있더라. 그러면 그거 점수 올라간 것 때문에 기쁘고, 또 공부 못해도 또 그게 그냥 심부름 같은 거 잘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면으로는 또 마음을 좋게 하는 그런 일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다. 복음 전파에서 계속 장애물만 만난다면 아마 낙심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레아에 갔더니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호의적이었다. 바울이 말하는 걸 잘 받아들였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바울은 선교 전략은 항상 유대인의 회당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 베레아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고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바울의 말에 호의적이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호의적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로서 너그럽다 앞에 더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어요. 이건 비교급이죠. 헬라 문장에도 비교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 너그러웠다. 근데 너그러웠다는 이 말이 우리말로는 너그럽다고 이제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뭘로 표현해야 되나, 그 의미를 어떻게 전달할까, 그래서 이제 너그럽다고 표현했는데 원래는 너그럽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의 단어는 고귀하다, 고상하다는 뜻이에요. 고상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고상한 사람들인데 도대체 고상한 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원래 이 고상하다는 것은 출생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 가리키고 있어요. 고귀한 신분.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문화의 비유, 달란트 비유와 동일한 의미를,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문화의 비유를 보게 되면 어느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길을 떠나는 그 내용을 소개할 때 이 귀인, 이 귀한 사람, 그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이 너그럽다로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귀한 사람, 그러니까 출생적으로 신분이 높거나 아주 고귀한 그러한 사람을 가리킬 때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출생보다도 그들의 행위, 행동이 고귀했다, 고상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이 고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데살로니가 비교해 볼 때에 그들은 굉장히 막 그냥 반항적이고 거부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그것을 고상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했고, 그것은 너그러운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우리 한글말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의역이죠, 의역. 그러니까 고상한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실제로 이것은 이제 출생이 높은 신분, 그런 의미인데,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도 일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다른 차원의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고상하다. 근데 그 고상한 게 뭘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너그럽다라고 표현했어요.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비교해가지고 너그럽다, 더 너그럽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원래 의미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너그럽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렇게 너그럽지 못했어요. 그런데 너그러웠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럽다는 이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너그러운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사람이라 그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정말 보기 드물다, 그런 의미에서 비교급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왜 보기 드문 그런 사람인가, 왜 고상한 사람인가,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1차적으로는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헬라어 원문적으로는 온 마음, 그러니까 온 힘을 모아 열정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 아주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집중. 우리가 어릴 때 돋보기 가지고 이거 종이 태우는 거 많이 했죠, 그죠? 딱 집중하면 그 햇빛이 한 곳에 모아지면서 타죠, 그죠? 그런 집중이에요. 뭔가 뚫어지게 거기에 완전 몰두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꼭 그와 같은 자세였다. 아주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다. 그냥 헬렐레 동태농 가지고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눈이 바짝바짝 빛나가지고 마치 그냥 잡아먹을 듯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잡아먹을 듯이 그냥 쳐다보면서 정말 어찌 보면 민망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이게 어른이 말할 때 쳐다보면 혼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 머리를 쳐들어 이런다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눈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예의가 있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막 듣거나 그러면 상대방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개를 숙이고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저하고 눈이 한 번씩은 다 부딪혀야 돼. 그래야 저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래야 저는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잘 받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신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에이 대충 해야겠구나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사람이 보내면 거기도 반응이 와야
이게 뭐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열정적인가, 말씀을 듣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본 일이 없는 거죠. 말씀 전하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듣더라. 뚫어지게 말씀을 듣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받고 듣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펴가지고 그 말씀을 상고했다. 여기서 상고했다는 단어는 우리가 법정에서 뭔가를 이제 신문하는 과정에 증거물을 대잖아, 그죠? 증인을 소환하든지 증거물을 제시하든지 뭐 증언을 하든지 그런 행동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조사하잖아, 그죠?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뭔가를 이게 사실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하는 작업, 그 작업을 오늘 이 사람들이 했다 이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그냥 말씀 듣고 그냥 퍼질러 자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정말 성경에 정말 있는가, 그거를 마치 법정에서 증거를 가져와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CCTV를 보든지 아니면 사람을 찾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다 증거물로 제시해서 이 사건이 정말 이게 맞냐라고 확인하는 작업을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 그냥 잊어버리고 말죠. 그냥 은혜 받았어요 하고 그냥 끝이에요, 그냥.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열정적으로 받고 집에 가서 성경을 펴면서 하나하나 증거를 보는 거죠. 이게 말한 게 여기도 있네, 맞구나 하면서 확인 작업을 했다. 확인 작업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표현, 그들은 너그러운 고상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본 일이 없다, 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 말씀을 듣고 그냥 땡치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그 말씀이 그런가, 사실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더라,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돌아가서 작업을 하시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했는데 몇 장 몇 절을 말씀했지? 정말 그런 말씀이 있네? 작업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오늘 그거를 지금 누가가 지금 요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게 뭔가 하면 12절에 보면 그렇게 성경을 펴서 자기들이 증거를 지금 찾고 있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 말로는 그냥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헬라 문장에는 중요한 두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래서 진짜로라는 그런 두 단어가 들어있어요. 운이라는 단어인데 요 두 단어가 들어있어요. 맨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라는 뜻이고, 운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성경에 다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들이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들이 증거를 찾았는데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했더니 진짜로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 얘기예요. 이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진짜로 믿는 사람이 생기더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진짜 믿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믿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글을 읽는 순간에 나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사람, 그 사람들 중에 그랬더니 진짜로 그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 믿음 없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할 때 믿음이 생긴다. 근데 그것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는 설교를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또 하나는 내가 직접 성경을 눈으로 읽을 때, 이것도 듣는 거거든요. 내가 눈으로 읽지만 실제로는 내 뇌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귀가 말씀을 듣는 것 같죠, 그죠? 아닙니다. 실제로 뇌가 듣는 겁니다, 여러분. 뇌가 우리의 귀에서 울리는 이 진동을 분석을 해가지고 실제로 뇌가 듣는 겁니다. 모든 건 다 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뇌가 없으면 아무리 여기서 뭐 진동을 해도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국은 뇌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든지 할 때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나 믿음이 없어요. 그러다면 나 설교도 안 듣고요, 나 성경도 안 읽어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다른 데 원인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들을 때에 믿음은 발생한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당연히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다. 어찌되었든 오늘 이 누가는 요 두 단어 맨운이라고 하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상고함으로라고 하는 요 말 속에 그들이 그런 말씀을 대조하고 증거를 찾는 그런 작업을 했더니 진짜로 믿어지더라. 믿음이 생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삼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교회가 된다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다. 홍해를 가는 것, 요단강을 건너는 것,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전부 믿음의 역사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고 싶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 그런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일이 생긴다. 제가 확신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너그러웠어요. 호의적이었다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개방적이었다. 마음이 열려있는 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생각이 닫혀 있습니다. 자기만의 생각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만 딱 정해놓고 그 외의 거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썼던 것처럼 나라 문을 꽉 걸어 잠그고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뒤진 겁니다. 우리가 종자적으로, 인종적으로 일본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여러분. 월등히 인종적으로 나아요, 민족 자체가. 근데 왜 우리가 일본에 뒤졌는가? 그것은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것만 고집했기 때문이에요. 만일 일본과 동일하게 문을 열었다면 일본은 상대가 안 돼요. 우리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가 훨씬 더 늦게 갔지만 지금 우리가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탁월한 민족이다. 그런데 그 편협한 마음, 닫힌 마음이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우리가 자녀들을 훌륭한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는 생각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견문을 넓혀야 돼요. 많은 것을 보게 해야 됩니다. 맨날 집구석에 앉아갖고 그냥 비비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는 거의 진짜 한 운동장에서 노는 것처럼 그렇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아주 좁은 데서 뛰는 것처럼 넓은 세계인데도 지금 그렇게 부딪히며 경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지 못하고 그냥 좁은
그곳에 갇혀갖고 그냥 막 비비작 거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눈을 넓혀주고, 그래서 뭔가를 정말 개방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도 이런 눈을 가질 수 있게 우리 교회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도 해외로 나가서 선교도 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후원하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일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교회를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 고상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개방된, 열려있는 마음입니다. 결국은 마음이 열려있느냐 닫혀있느냐, 쉽게 말하면 내 소갈딱지가 밴댕이 소갈딱지냐 아니면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이냐, 그거예요. 여러분, 좁은 곳에는 담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넓은 곳에는 담을 것이 많다. 담을 것이 많다. 그래야만 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좁은 데에 뭘 담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준비한 그릇만큼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기름을 담는데 그릇을 조금 준비하면 그 조금밖에 담지 못해요. 그러나 그릇을 많이 준비하면 하나님의 그냥 능력은 무한하죠. 그냥 계속 기름을 붓는 거예요. 차고 또 준비하면 또 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데 우리의 생각을 좁히면 역사는 없다. 그게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넓히고 마음을 넓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정말 고상한 개방성이 있고 열려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큰일을 할 수 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랬더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말했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 가운데 믿는 사람이 적었어요. 말하자면 그들은 마음이 아주 좁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유대인만 이러다가 그들의 마음이 좁아서 반응을 못했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 있었다. 그랬더니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게 믿었다. 이방인들도 많이 믿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굉장히 신나지 않습니까? 말했지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길도 주시는데 또 좋은 길 있다 보면 또 어려움은 또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새옹지마, 좋은 거 있다고 마냥 좋은 게 아니고 또 어려움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온다고 또 마냥 어려운 게 아니라 또 좋은 일도 오고, 그래서 이제 새옹지마란 말이 생기는 거죠. 아, 그렇게 유대인도 많이 믿고 이방인도 많이 믿고 했는데 갑자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원정으로 왔어요. 이들이 원정으로 와가지고 은혜 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다시 또 바울의 일행을 대적하고 있다. 자,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 원종한 사람들이에요. 원정으로 왔어. 여러분, 이러한 일이 그 앞에도 있었죠, 그죠? 우리가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이고니온과 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원정을 와가지고 루스드라에 와가지고 그냥 바울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막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까지 있었죠, 그죠? 그때 그 좋은 효과적인 방법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원정 가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방해하자. 전에 봤더니 그런 일이 굉장히 효과적이더라. 그래서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일어나는 건 새 것이 없습니다. 다 옛날 것들 보고 그거 다 사용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원정 가가지고 바울을 방해했던 그 사건을 그들이 본 거죠. 아, 옛날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 우리도 하자.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나쁜 건 잘 따라갑니다. 근데 좋은 건 안 따라가. 이게 문제라. 이게 남들이 잘한 거, 좋은 거는 따라가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근데 나쁜 거,
남을 그냥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막 돌 던지고 그냥 쑤셔대고 이런 건 너무 잘 따라해. 그런데 좋은 것 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한번 해봅시다. 도전해봅시다. 이런 거는 아유 힘들어 못해. 너 혼자 할래. 이런다. 이게 바꿔져야 돼요, 여러분. 나쁜 건 따라하지 말고 좋은 거를 따라해라. 좋은 거를. 그래야 역사가 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멀리서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 베레아에서 지금 바울과 걔네들이 지금 뭘 또 하고 있어? 안 되겠네. 원정 가자. 그리고 원정을 왔어. 원정을. 아, 여러분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정까지 와가지고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인데 제가 신사라고 말한 것은 전에 개역 한글은 더 신사적이어서 그때는 신사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지금 개역 개정은 더 너그러워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신사적인 거죠. 신사적인 사람들을 그냥 부추겨 갖고 그냥 우리 데살로니가에 보면 그 저작거리, 시장거리는 불량배들 같은 이런 사람들로 막 그냥 수저대 가지고 하는 거죠. 신사들을 막 수저대 가지고 그냥 불량배처럼 행동하도록 만들었다 이거예요. 아이 참 나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아니 신사 같은 사람들을 왜 들쑤셔 가지고 불량배처럼 행동하게 만드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랬어요. 그래서 움직여 소동한다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흔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 가만히 사람들 흔든 거예요. 막 그냥 흔들어 가지고 소동 막 요란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요란에 요란을 더한 거죠. 막 야단 법석을 막 떨게 만든 거예요. 굉장히 막 그냥 막 들쑤져 놓은 것을 움직여 소동해가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연이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이 이 베레아 사람들을 막 쥐 흔든 겁니다. 그냥 흔들어갖고 그냥 바울을 대적하게 했던 것. 그러한 일이 발생해서 또 14절에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었다. 내보내서 바다까지 가게 했고 실라와 디모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만 급하게 지금 피신을 시키고 있다. 자, 형제들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여전히 형제들로 표현되고 있다. 말했지만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고 낙심할 거 없다. 이 사람은 누군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들이 누군지 아신다. 자, 이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냈습니다. 그러한 막 소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바울을 피신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까지 가게 했고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머물게 했다. 그만큼 바울이 더 위험한 지경에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덴까지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바울을 혼자 보낸 것이 아니라 이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덴, 요즘에 아테네죠. 아테네까지 그를 안전하게 데리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사죠. 한국 사람들이 길을 물어보면 쭉 가시라고.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답하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길을 물으면 아유 그러냐고, 저 따라오시라고 길을 안내한대. 거기까지. 원래 한국 사람이 더 좋은 인종인데 더 우월한 DNA가 있는데 저 가시라고.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친절해야죠. 친절. 누가 나한테 물을 때에 아이고 제가 거기 아는데 저 따라오세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거기라고.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바울을 피신시키는데 바울 여기 배 타고 절로 가면 돼. 잘 가. 이게 아니라 아덴까지 데리고 갔다.
얼마나 수고스러워 여러분. 그런데 데리고 갔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거기 갔는데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는 명령을 받고 떠났다. 다시 간 거야. 다시 가가지고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나한테 오라고 전해달라. 그랬더니 더 속히 떠났다. 아이고 나도 힘들어 여기까지 왔는데 좀 쉬었다 가야지. 그게 아니고 속히. 그 말을 듣자마자. 왜? 속히 와야 되니까 속히 가서 전달을 해야지. 속히 오지. 늦게 가면 어떻게 속히 옵니까? 빨리 가야 속히 오지. 요즘같이 휴대폰이 있거나 뭐 이게 있으면 따르릉 하고 그냥 빨리 와라 그러면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시 가야 돼. 사람 가가지고 야 빨리 속히 오래 라고 전달해야 되니 빨리 갈 수밖에 없다. 참,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그들이 신사적이어서 그렇지만 너그러 그렇지만 성경의 내용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원래적으로도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이 그 사람들을 이런 사람으로 이끌고 있다. 여러분도 날 때부터 좋은 사람인 걸 제가 알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 보인다, 고상해 보인다. 이게 정답인 것이죠. 그게 정답입니다. 타고난 바탕대로 사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정말 고상해졌다. 이게 위대한 것이죠. 나 원래 괜찮은 사람이야. 그거 말고 나 원래 안 괜찮았는데 복음 때문에 내가 좀 고상한 사람이 됐어. 이러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복음이 위대한가.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그것을 친히 보여주고 있다. 바울을 피신시키면서 속히 오라고 하는 명령을 두고 속히 돌아가서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을 요구하실 거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든지 우리가 즉시 행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너그럽게 대하고 도대체 복음이 뭘까? 복음은 원수까지도 용서할 줄 아는 열린 마음들.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쓰고 있는 거다. 사도행전은 이 성경에 있는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인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이것을 써나가고 있다. 그게 돼야 되는 거죠. 성경 이야기로 끝! 이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이어져 가야 된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좀 너그러우십시오. 고상하십시오. 아이고 뭐 저런 게 뭐 이러면 곤란하다. 어머나 어쩌면 고상합니까? 어쩌면 그렇게 고상해요? 이렇게 돼야 된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다. 무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사람을 대할 때 무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상합니다. 복음은 고상하고 위대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베레아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 베레아 이름이 오염되고 지금 귀신이니 뭐니 쫓는 그냥 이 베레아파가 나타나고 지금 골치 아프고 있다. 지금 그 이름이 지금 오염되었다. 참 좋은 이름인데 베레아. 근데 귀신파가 이걸 갖고 와서 그냥 지금 이상해지고 있다.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귀신을 쫓는 그게 베레아가 아닙니다. 베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게 원래 의미입니다. 근데 이걸 의미를 바꿔갖고 지금 김기동 귀신파가 지금 베레아를 지금 꺼내고 있는 거죠. 그거는 성경에서 벗어난 거다. 베레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받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진정한 우리가 베레아다. 그리고 그 결과로 너그러운 삶,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베레아 지역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시고 신사가 되십시오. 고상한 분들이 되십시오. 우리 사무엘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